살다 보면요, 잘 운영되던 것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멀쩡하던 건강이, 멀쩡하던 사업이, 멀쩡하던 가정이, 물질이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멈춰진 일에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인생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는 기쁜 것입니다. 잔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유대 땅에서는 포도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저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떨어지지 말아야 할 이 포도주가 누구에게는 사랑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은혜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잔치가, 우리 가정의 축제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주님의 은혜인지, 주님의 임재인지, 주님의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바닥났는지, 물질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떨어진 것은 이 포도주였는데, 이것을 물로 인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부족함을 채우잖아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여러분 배경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의, 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아주 주축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서 즐거움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음식도 먹고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쉬시러 오셨고 잔치를 누리러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앞에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경에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할 때는 여자여라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공적인 신분으로서 여자여,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상관이, 이게 포도주가 여기서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곳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님의 대답과 전혀 다른 행동과 액션을 취한 거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뭔가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에게 부탁한 그 모습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을 취하시는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이걸 비워가지고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돌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하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죠. 일하는 하인들은요 정말 숨을 거를 만큼 바쁩니다.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처럼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물을 갖다가 채우려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돌 항아리에다가 채워야 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된 일입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 아귀까지, 나는 아구까지라고 하는데 야구가 사투리인가 봐요. 아귀까지 채웠다.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죠. 그렇게 채우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부탁합니다.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물을 떠다가 탁 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저는 그래서 이 색깔이 샥 변했을까? 제가 현장에 가나이라고 하는 동네를 성지순례 가보니까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다 포도주는 빨간색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 가서 이게 포도주입니다라고 하는 백포도주를 보여주는데 어머 여러분들은 미리 아셨죠? 백포도주가 있다는 거? 또 모르는 척. 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나는 포도주가 빨간 포도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백포도주가 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포도주는 그냥 이렇게 막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맛만 어떤가. 이거 안 먹고 가버리면 조금 이게 한 요만큼이라도 안 먹어보면 후회될 것 같아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던 그쪽에서 백포도주 맛을 한번 잠깐 이렇게 조금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현실적으로 색깔이 변했다가 아니라 똑같이 물색인데 맛보니까 포도주인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아유 목사님 그들이요 술 잔뜩 먹어갖고 취해가지고요 맛을 몰라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신랑을 불러오라. 왜 그러시냐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포도주가 대박 맛있어. 그러면서 대부분 잔치하면은 처음에만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맛이 약간 가니까 그때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주거든. 그게 대부분인데 아니 여기는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가 더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막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죠. 야 여긴 잔치는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하면서 잔치 분위기가 다운되려고 하다가 잔치 분위기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곳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거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들면서 정말 예수님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했었던 그 제자들이 우와 대박, 정말 충격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오늘 이런 신령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능력의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것이 필요한 거죠. 1절, 2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보세요. 문제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집인데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것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곳에 누가 계셨냐? 능력의 예수,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그분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뭐 때문에 결핍돼서 잔치가 지금 저러면 막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미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문제 해결이 쉬웠다는 거죠.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된 거야.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의사가 아주 실력적으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꼭 계시길 축원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불렀겠어요? 물론 옛날에야 잔치면 다 온다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의 가정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만일 아무 집이나 초청받아 가가지고 이 음식 더 갖고 와, 이건 이렇게 항아리 채워, 그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긴급 조치에 긴급적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왔잖아요. 이 잔치에 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와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잔치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늘 초대해서 모시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잔치가 지금 파장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 옆에, 그 주위에 예수님이 계신지. 목사님, 예수님을 미리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그날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의 잔뼈가 굵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를 젓고 쫙 바다를 호숫가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풍랑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풍랑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노를 져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까지 임하면서 야, 죽게 됐구나, 어떡하면 좋냐. 근데 주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나면서 그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십니다. 탁 풍랑을 밟고 올라가서 탁 주님이 보이시니까 보더니 야, 누구냐,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풍랑에다가 유령까지 왔네.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풍랑일 때 이게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풍랑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잔치가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 제자를 딱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저 같으면 걷게 하라고 안 해요. 무서워서. 아무리 주님이다 할지라도 저는 풍랑을 본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만한 풍랑 보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얼마나 하냐, 여기서 호선이 정도만한 요만한 배예요. 양쪽에 그 날개를 다른 배. 근데 교회만한 풍랑을 잃었는데 나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파도가 이만한 거 오르니까 파도 위에 꼭대기 딱 배가 올라가다 시동을 딱 끄더라고. 파도를 타고 쫙 가는 거. 우와, 한 3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에 주여 당신을 거둔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와, 베드로도 대단하고 그 위에 걸었잖아요. 한동안 예수님 보고 걷다가 풍랑 말하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가니까 주님이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 손을 딱 내밀어 즉시 잡으시고 베드로를 안고 배 오르심에 풍랑이 잠잠하여 지더라.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풍랑을 밟고 서 계셔도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셔도 풍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같이 오르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도 잔치가 깨진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막 풍랑을 사탄이가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막 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좀 일어나세요. 그만 자요. 막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풍랑이 잠잠하여 지더라.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게 복이에요. 예수님 계신 게 자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겐 주님이 이미 함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 주님이 와 살고 계셔요. 또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으로 와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게 복이요. 복. 왜? 주님이 언제든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주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SOS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모신 인생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당신의 삶의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이 잔치가 복받은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만나는 인생들에게는 늘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늘 예수님 내 옆에,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셔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사탄이가 풍랑으로 일으켜도, 여러분 인생의 잔치가 여러분 정말 무너져도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 한번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묵상하면서 아멘 하세요. 다 아는 거지만, 문제와 예수님을 상관시킬 믿음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바로 마리아였죠. 자,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앞에 주인이 나선 것도 아니에요. 하인들이 해결할 힘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알아보고 이 문제의 해결자신 예수님과 그 문제와 딱 여러분 접촉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문제를 상관하도록, 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거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할지라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리아.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카이로스, 주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실 때 그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저 같았으면은 야, 다 물 건너갔어, 안 된디야. 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면 믿음으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일하시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잔치가 이어지려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 마리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당신이 이런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가 해줄 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셔야지.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 앞에 먼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께 잔치에서 발생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절에 대한 응답 속에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절대 긍정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거죠. 이 문제의 해결이 얼마든지 예수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는 표면적으로는 거절하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 앞에 부탁하면, 진실한 부탁하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 다시 한번, 절대 긍정의 믿음.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예수님은 도와줄 거야, 내 부탁이면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주님이 거절해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생떼를 써서라도 해결할게,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내 삶 속에 발생된 문제와 예수님을 상관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 삶 속에 발생된 이 문제를 예수님이 꼭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 간청하는 거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명령이 아닌 간구죠. 다 떨어진 포도주가 해결되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요. 내 삶에 떨어진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도 그렇게 구한다고 금방 될 수 있을까?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주인이 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거절하는데도 예수님이 거절을 계속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 부탁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다는 거죠. 어머니가 저렇게 안 된다는데도 철석같이 믿고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가끔 어머니 안 돼요 했는데 어머니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 체면 봐서 내가 그냥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어머니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행합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줄로 믿는 거야. 아니, 믿으면 안 되는데 믿고 있네. 믿는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꼭 모든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억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라, 이거죠. 내가 말하면 거절할 수 없는. 보세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와 부탁하느냐에 따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정말 저건 못하는 일이야. 근데 정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내게 은혜를 많이 입힌 분이 얘기하면 아유, 힘들지만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안는데 저분의 부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뭔가 주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알았다 네가 오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하며 주님이 들어줄 만한 사람과의 관계인지, 넌 좀 울어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관계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도 그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탁하는 부탁이 무리한 부탁인데도 주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세워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잘 모시고 다닌 예수, 항상 모시고 다닌 예수, 나와 언제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예수, 함께 30년을 살아왔잖아요. 가족이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체면 봐서라도 내가 이 잔치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 어머니 체면 봐서라도 그냥 계속 거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어머니와 아들과의 이 밀당이 시작된 거죠. 오늘 결국 예수님이 안 되는데 해주잖아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내 안에 모신 예수, 내 속에 거하게 되신 예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 뜨거운 감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다면 마르다 있죠. 나사로의 이 동생 마르다 그 사건에 나사로 죽었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유일하게 주님이 눈물을 3번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나사로랑 그렇게 친했냐? 사실은
마리아랑도 친했던 이유가 사실은 마르다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때마다 마르다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마르다가 예수님 오세요, 뭐 있는 건 없지만 식사 대접할게요, 제자들 데리고 오세요, 뭐 맨날 밥을 대접하냐고 정신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도와줬어. 밥을 못 먹고 끼니를 걸으면 마르다 집에 찾아가서 아이고 마르다야 미안해, 신세져도 미안해, 언제가 갚을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 마르다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한,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친한 관계가 됐죠. 이렇게 도움을 잊고 했던 친한 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총요성교 회장인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는 이 마르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여러분, 오빠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도와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겠어요. 이 관계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왔는데 마르다가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울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갚아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오라비를 살려줌으로 이 마르다에 대한 고마움에 주님이 표현했어요. 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르다와의 뜨거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이뤄가되, 신앙생활은요 꼭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는 카이로스라는 주님의 때도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음의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헌신자, 그런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때를 만들어가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때를 만들어가자. 시작.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되는 때인데 믿음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당신 때문에 때가 만들어지는 거야. 때가 앞당겨지는 거야. 오늘 성경은 잔치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때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갔다.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마리아 같은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계속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머니가 기도로 예수님과 문제를 상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절대 긍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밀당을 했어요. 주님,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절하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어머니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였죠. 예수님이 액션을 취했어요. 그것도 은혜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일하심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즉 하인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는 일을 하는 이 순종자들은 하인들로 인하여, 그들의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하인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기도로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하인들의 수고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 일,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부족함의 포도주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이 마리아가 가졌던 거죠. 얼마나 바쁜 상황인지 알잖아요. 잔치인데.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그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해서 그걸 빼내고 청소하고 거기다 물을 길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인들이 그대로 바쁜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의 놀라운 순종,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잔치가 있어요. 잔치 막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한 3-4명 와가지고 이 항아리 좀 닦아가지고 여기다 물을 다 기르라. 우물가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저들의 온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데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까? 어머니가 예수님 통해 하라고 했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뭘 어떻게 해? 전능하시다면 그냥 확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든 땅에서 솟게 하든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든지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바쁜데 빈 항아리를 찾고 그 항아리에 물을 넣는 수고를 해야 될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요단강을 7번이나 한 번 씻으면 되지 7번이나 씻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리고성을 왜 한 번만 돌면 되지 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이게 7일 동안 꼭 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얼마든지 따지고 이해가 안 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돼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호를 내리겠나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판단하고 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계속 잔치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주님을 일하시게 할 믿음의 순종자들이 필요하다. 바로 하인들이죠. 저들의 온전한 순종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인이 아니잖아요. 하인이야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켰으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하인처럼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인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말을 다는 게 아니에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인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가 시키니까 네이 하고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시킨 대로 하는 온전한 순종이 주님을 일하시게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니까 순종이 어렵지 내가 종이 되면 순종은 쉬운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결과는 이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문제가 있기 전보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고 나아진 것이 더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3가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문제와 예수님과 상관시킬 믿음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 삶에도 잔치는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기쁨의 잔치가, 크게요,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라.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라.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병에 내 삶 속에 떨어진 포도주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크게 한번 믿음으로 외쳐봐요. 크게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라.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고 마리아가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가정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마리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오늘 시간에 결단합니다.